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의 일생을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이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삶을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첫 번째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 사바세계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교화하시기 전까지 내원궁에 머무시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모습. 두 번째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모습.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의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사셨던가.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시고 나서 아시타 선인이 예언을 합니다. 이분은 인도 이 세계를 통일하는 큰 제왕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출가해서 이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역량에서 이 한 분야에만 특출난 모습을 보였으면은 저쪽으로 가시는갑다 이러는데, 왕으로서의 자질을 봐도 정반왕이나 또 이 석가족의 이런 모두가 바라봐도 왕으로서의 자질도 너무너무 훌륭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크게 융성하겠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홀로 사색하는 모습을 보면은 남다르게 깊은 자리가 있어서 저러다가 우리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이 부모님 정반왕이나 또 이렇게 이모가 되는 분이죠. 이 한문으로는 대에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마하파자파티.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이 세상이 참 좋으니 이 왕궁의 생활이 참 좋고 앞으로 왕이 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미리 연습시키려고 충분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는 어떤 날씨를 가지고 있냐면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날씨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느낌이라면은 거기는 이 겨울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봄, 가을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이게 아주 뜨거운 여름도 있고 우기도 있고 그리고 선선한 계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선선한 계절에 알맞는 집, 또 우기에는 좀 덜 습하고 통풍도 잘 되고 이런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울 때는 더위를 좀 차단해주고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로 해서 집도 이렇게 따로 세 가지 이런 별채를 지어주고 이래 이제 그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색이 깊어지고 인생을 돌아보는 감각이 특별하셨던 이 시다르타 태자였죠.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활동을 적게 하고 그리고 깊은 사색에 머물러 있으면은 걱정이 깊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좀 바깥에, 우리도 그러죠. 누가
뭘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집안에만 있으면 뭐라고 권해요? 봄도 왔고 지금 매화도 한창인데 어디 통도사 가서 매화 좀 보고 오지.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죠. 이러듯이 나가서 이렇게 그 바람 좀 쐬고 오시지. 이렇게 이제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권유를 받고 밖에 나가는데 그때가 이제 20대죠. 20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뭐가 많이 보이죠? 세상에 나를 반기는 반짝반짝하는 것들에 눈이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 이러면은 나는 보고 싶은 것은 봅니다. 듣고 싶은 것은 듣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맛보고 싶은 건 맛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기 싫은 거는 배제하고 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배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맛보고 싶지 않은 거는 배제하고 없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고 다른 사람은 들었던 것도 나는 보기를 원치 않고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맛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왜 여태 나는 몰랐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경험에도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내가 왜 몰랐지? 여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내가 여태 왜 못 들었지? 그런데 그때 우리 귀에는 뭐가 있어요? 채 이렇게 걸러가지고 뭐는 통과시키고 뭐는 걸러서 버리는 거 있죠? 그런 채가 우리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가 걸러낸 거를 우리는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거의 못 알아차려요. 젊은 날은 젊은 날에 받아들이는 게 있고 걸러내는 게 있는데 대개 여기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바라본 것은 젊은 날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걸러내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처음에 또 이렇게 이제 외유를 나갔을 때 어떤 일을 만나느냐 그러면은 노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노인이 요즘에는 연세가 드셔도 허리가 대체적으로 꼿꼿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꼿꼿해요. 영양 상태가 많이 좋습니다. 무슨 효과죠? 비타민 D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이 연세가 들면 이제 뼈도 약해지고 뭐도 약해지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영양제들 도움도 좀 받습니다. 또 영양 자체가 좋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허리가 휘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전에 농촌에서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엔 허리가 굽든 안 굽든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움직일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길을 가는데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노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노인이 이게 높은 분들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는데 마음이 급해지면은 팔다리에 힘도 없고 허리는 휘고 빨리 지나가집니까? 아니면 더 더뎌집니까? 더 더뎌져요. 그럴 때 주변에서 저 천한 사람이 이 귀한 행차를 맡고 있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나죠. 그런데 그거를 보통은 왜 저 사람이, 저 노인네가 저 자리에서 나를 방해하나. 젊은 기운엔 그렇게 봐야 되고 높은 지위에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시다르타 태자는 남다릅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거예요. 뭐죠? 동체 대비의 힘이 탁월하십니다. 아, 저분이 늙었구나. 나도 나이가 세월이 지나고 나도 깜빡하는 사이에 나이가 들고 늙을 수 있는데 저렇게 어느 순간에 깜빡하는 사이에 늙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렇게 무엇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젊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어느 거 하나 만만하지 않은 이 늙은 몸이 되고 힘이 없는 몸이 될 수가 있겠구나. 누구라도 저 늙어가는 모습을, 삶을, 저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자, 여기에 한 생을 지금 이게 쭉 살아오면서 4학년도 좀 여기는 적은 것 같고, 5학년, 4학년, 5반, 6반, 7반, 8반, 5학년, 6학년, 여기 7학년도 있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몇 학년이 됐든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삶이 어때요? 길든가요? 잠깐이든가요? 사는 동안은 버거웠고, 지나놓고 보니까 순식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나놓고 보니까 순식간이라는 감각을 갖는데, 그런데 시다르타 태자는 지나보기도 전에 이것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게 순식간인 줄 알았으면은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20대에 알았으면은 인생 이렇게 지금처럼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때는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없었던가요? 그때도 연세 드신 분들이 주변에 다 있었죠. 집에도 있었고 이웃집에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 느낌이 생생하게 왔던가요? 아니면은 젊은 시절의 눈으로 젊음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젊음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안 보고 젊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젊음이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젊은 시절에 젊음이 보라는 것만 봤을까요? 아니면은 노인이 있으면 노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던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부처님이 공감하는 시다르타 태자의 공감하는 능력을 이제 나이가 들은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 이 나이가 들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다 젊은 시절을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해보지만 소용없는 게 젊은 사람들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쟤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의 집장이라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해서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 자기의 편리에 대해서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강한데 그러다 보면은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내 입장이나 내 편리를 거스르는 것들은 이해하는 눈으로 볼까? 이해가 안 되는 눈으로 볼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니들은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젊었을 때 어른들이 니들은 왜 그러니? 이렇게 바라보면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입장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왜? 어른들이 시끄러! 이러면 끝나거든.
그런데 어른들이 시끄러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시끄러 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요? 아니면 그 어른들이 없는 자리 가서 많이 놀고 싶어 할까? 이 자유스러운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그런 행동은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싶을까?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일까? 내가 젊은 사람들을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하는 걸까? 이것도 우리는 지금 부처님은 젊은 시절에 20대에 연세 드신 노인의 입장을 공감하셨죠. 그럼 우리는 연세가 있는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을 반대로 좀 키워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어때요? 이렇게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좀 보기에 안 편하고 듣기에 안 편하지만 내가 보기에 좀 안 편하고 듣기에 안 편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불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봐주고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그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차분하게 들을 능력이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비범한 사람이라 그래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범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또 누구 있어요? 영감, 부인. 그러죠? 이 속에서 나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고립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비범한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도 공감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 것인가? 사문유관상을 관통하는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성문을 이제 그러고 돌아오니까 자, 나는 순식간에 나도 늙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이게 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이 젊음을 뽐내면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까? 아니면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늙음의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우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이 늙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 혹은 이 자리에서 굴복해야 하는가?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제 요번에는 전번에는 벚꽃이 피었고 전번에는 매화가 피었고 요번에는 벚꽃이 피었으니까 벚꽃도 좀 보고 오라고 또 이제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나가서 보니까 요번에는 병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우리는 병든 사람 그러면 예쁘게 속으로 이렇게 저는 위가 아파요, 간이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 보면은 이 몸이 이렇게 부스럼도 생기고 또 이렇게 상처가 있고 거기가 곪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길가에서 이렇게 병자가 가다가 쓰러져서 토하고 또 토사광난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냄새도 나고 누가 접근하기도 만지기도 불편한
이런 상황에 환자를 만납니다. 병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시다르타 태자는 생각을 합니다. 저 병은 언제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자, 병은 언제 찾아올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나를 찾아올까요? 20년 후에 찾아올까요?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병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고 허리가 언제 아야 하고 허리를 못 쓰게 될지 누가 알아요? 언제라고? 그러죠? 이렇듯이 병이,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 가보고 먼 일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검진을 더 하십시다 이러고는 해놓고 나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어깨에 머리에 큰 돌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인생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죠? 암 뭐 이러면은 이렇듯이, 그런데 그 병이 걸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젊은 시절의 감각은 저거는 남의 일이다. 젊고 건강한 그 시절에는 저 병에 걸리는 일이 내 일처럼 보일까? 남의 일처럼 보일까? 남의 일처럼. 우리 젊어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남의 일이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병 들고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병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 가까이 가려 그럴까? 웬만하면 가까이 좀 덜 갈라 그럴까? 덜 갈라 그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반성을 합니다. 나는 내 습관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말하는 습관을 조절하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 쓰는 습관을 조절하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내 몸의 습관을 조절하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그 환자를 간호하러 가보면은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 시다르타 태자는 병든 분의 입장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병든 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와 공감을 하냐면은 병든 이를 간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어른들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자손들의 그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 상태예요. 평소에 말의 습관이 조절이 안 됐던 분은 아플 때 조절이 잘 될까요? 더 심하게 나올까? 더 심하게 나오죠. 자, 그럼 평소에도 말로 상처를 주던 분이 병이 든 상태에서 조절 능력이 없으면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하게 돼. 그런데 상처 주는 말은 하고 있는데 자기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려. 그러면 자기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는데 이 병이 든 나를 돌봐주러 온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있을까, 안 받고 있을까? 가만히 병간호만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분 병간호만 해도 어렵죠.
근데 병간호를 받는 분이 쉼 없이 상처를 주고 있으면은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을까? 잠깐 머물다 가고 싶을까? 그렇죠. 우리는 이 부처님의 사문유관, 부처님은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시다르타 태자가 사문유관, 네 문을 나가서 각각의 동서남북의 문을 나가서 각각의 다른 것을 보고 이 출가의 뜻을 굳히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지금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이 사문유관을 듣고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은 삶을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병든 이를 보면서 교만해질까요? 아니면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나는 이 힘든 사람들을 내 형편이 될 때, 내 여건이 되고 여유가 있을 때 좀 들여다보고 돌봐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간병 공덕을 지어놓은 분들은 이 자기가 힘들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남, 서쪽 문을 또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죽어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죽어서 이게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죽어서 이제 이게 상여 같은데 이렇게 들려서 가겠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불효한 자식은 또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그 어른이.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서글프게 울어요. 더 울어. 효도를 많이 한 자식은 그렇게 울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게 힘든 거 이제 마치시고 가셨으니 이게 오히려 잘 되기도 했죠. 이제 좀 편안하시겠죠. 이런 마음도 있거든. 그러죠?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죽은 분들의 이게 장례 행렬 속에서 가족들이 한없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덮을까? 아니면 드러내고 들고 갈까? 죽은 사람, 그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안 가리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언제 오는 걸까요? 5년 후에 올까? 10년 후에 올까? 50년 후에 올까? 100년 후에 올까? 그런데 시다르타 태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언제든지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죽음은 도둑처럼.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오늘 온다고 꼭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내일 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지만 오늘 안 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젊은 기분에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하차하는 순간에 죽음과 직면하겠구나. 죽음이 다가올 때 그냥 죽음과 맞이하면서 나는 이렇게 허망하게 아무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답니다. 그러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한번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고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죽음이 갑자기 덮쳐올 줄은 몰랐다고. 아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사람들은 방심을 하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42장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죽음은 이 사람의 목숨이 얼마 정도의 텀을 두고 있느냐, 얼마 정도의 기간 안에서 사람이 죽겠다, 살겠다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며칠 상간에는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은 있지 않겠습니까? 2, 3일 정도면 죽겠다, 살겠다 이걸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어느 정도 시간 사이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식경 정도,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정도 먹을 정도면 한 15분에서 한 30분? 한 2, 30분? 요 정도면은 그 사람의 생사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그러면은 또 다시 묻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어디쯤 있겠는가? 어느 정도에 있겠는가? 한 제자가 숨을 내쉬고 못 들이쉬면 그 사이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그대가 도를 안다. 그게 도를 깨우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수행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는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우리는 참 많죠. 그런데 내일 하거나 모레 하지. 이렇게 뒤로 밀어놓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고 뒤로 밀어놓았던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죠. 그 일들 내일이나 모레에 다 했었죠. 아니면 했던 일이 많아요? 밀어놨던 거는 못하고 넘긴 게 많아요? 꼭 해야 되는 건데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못하고 곤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유야무야 했던 일들이 더러더러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왜?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죠? 2, 3일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아들이나 딸, 손주가 이제 학생입니다. 그런데 공부 좀 하지. 예, 해야죠. 언제 할래? 저 내일부터 하랍니다. 또 모레부터 하랍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내일 해라. 모레 해라.
좋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때 가서 내일이나 모레에 가서 착실하게 하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다는 이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못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입니까? 뭔가를 조금 미룬다는 얘기는, 미룰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 있는, 못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립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하지. 한 2, 30분. 조금 있다 하지. 그런 것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살님들 많습니다. 설거지, 조금 있다 하지. 집안 청소, 조금 있다 하지. 또, 조금 있다 하지. 빨래, 조금 있다 하지. 근데 빨래 조금 있다 하지 하다 제때 못하고, 제때 빨래 손질 못 해놨다가 급하게 외출은 해야 되고, 옷은 그거밖에 없고, 딱 맞는 게, 이런 일들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그러면서 인생 쫓겨요? 안 쫓겨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있다 하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는 것 때문에 신용을 지킵니까? 잃어버립니까? 그것 때문에 신용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변명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인생이 호흡지간에 있다. 삶이 이렇게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다는 얘기는 하고 안 하고를 결심이 선 자리에서 한 호흡 사이에서 실천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하면 지금 하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개척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삶을 이 시타르타 태자 부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놓고 저것이 어느 순간에든 순식간에 찾아오듯이 내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시간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여유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 몸의 습관을 언제? 내일? 모레? 조금 있다가 수정해요? 내 말 습관을 조금 있다 조정할까요? 내일? 모레 조정할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조정을 해야 할까? 그럼 내 삐딱한 마음을 예쁘게 고치는 것도 언제 고쳐야 될까? 자, 목숨이 어느 정도의 그 사이에 있느냐고 묻는 것은 수행, 즉 뭐죠? 행위를 수정하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 행위를 수정하는 그 행위를 어느 순간에 시작할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우리 여기 설법전에 여기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혹은 내일, 혹은 모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하자. 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수정해 가느냐 하면은, 이친, 모시기 쉽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상대하기 쉬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식들이 나를 상대하기 좀 껄끄럽게, 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대하기 조금 힘들게,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금부터는 뭐예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곁에 가까이 오기가 힘들지 않게, 그리고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누구를 바꿔요? 그렇게 되면은, 함께 지내기가 힘들지 않은 나는 앞으로 내 옆에 내 배우자,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가까이 함께 오래오래 편안하게 잘 지낼 가능성이 많이 열리겠죠. 언제 고쳐야 돼요? 힘이 있을 때 고쳐야 될까? 힘이 없을 때 고쳐야 될까? 조금이라도 힘이 더 남아있을 때 고쳐야지 효과가 나지. 그러죠? 그리고 또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고쳐야 돼요. 그러겠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북쪽의 문을 이렇게 또 나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나갔다 오면은 사색이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아니, 늙는 것도 한순간일 것 같고, 병드는 것도 한순간일 것 같고, 죽음도 한순간일 것 같고, 도둑처럼 찾아올 것 같은데, 방심하고 젊음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저렇게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이없이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색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북쪽의 문을 나가 보니까 이 옷은 남루하다는 얘기 뭐예요? 천이 오래 입어서 좀 떨어졌고, 그런데 좀 떨어진 자리는 꼬매서 잘 했겠죠. 그 다음에 옷은 그런데 사람이 기상이 꼿꼿하고, 그리고 이 안색이 밝고 자유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수행자를. 그래서 그 수행자한테 물어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분을 만나니까 이 시다르타 태자가 묻습니다. 사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들의 재산이 두 날개뿐이듯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집도 가졌고, 자유롭기 위해서 자동차도 갖고, 자유롭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졌습니다. 이제 배우자도 갖고, 자식도 갖고, 참 많이 가졌는데, 알고 보면은 집이 나를 구속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해요? 이 자동차가 나를 구속할까 안 할까? 하는 것 같아요. 재산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재산이 나를 구속할까 안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재산으로부터 구속받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내 욕망을 키우기만 하면 돼요. 자, 욕망이 내 역량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보다 욕망을 더 키워서 더 큰 욕망을 쓰고 싶은 마음만 내면 돼요. 그러면은, 자,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쓰고 싶은 건 1000만 원이고 실제 1000만 원씩 쓰고 나면 인생이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자, 그런데 욕망이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능력은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욕망은 키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욕망은 옆집에 한번 놀러 가서 평수 넓은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오면은 욕망은 무럭무럭 커요. 그러죠? 알죠? 저 평수 넓은 집에 가서 이 집 저 집 좀 둘러보고 오고 나면은 갑자기 내 집이 미워져요. 욕망이 커져서 그래. 그 전까지는 내 집이 만족스러웠는데. 그렇죠?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내 것을 초라하게 만드는 순간 나는 욕망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 딸 이렇게 키울 때 아기들이 욕망이 작을 때는 아기들이 이렇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근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을 부리면서 이게 청구서를 뒤밀고 있으면은 이뻐요, 미워요? 내 자식인데도.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을 키워갖고 덤비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을 키운 상태에서 내가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사위 며느리도 만나고 손주도 만나고 있으면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서 나는 환영받을 사람인가? 기피 대상 1호가 되나? 그렇죠? 새의 전 재산이 두 날개뿐이듯이 이 사문의 재산은 그릇 하나와 옷.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을 연습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필요한 것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글쎄 필요한 건 다 있네. 어때요? 이거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 한 1, 2년 더 써보고 바꾸든지 하지. 지금은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익숙해서 편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어때요? 요즘에 물건을 뭐 쓸만해서 버립니까? 실증이 나서 버립니까? 요 대목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대목을 견디는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것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익숙한 것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모시기 편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도 자식들이, 그래도 이건 바꿔요.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바꿔줘! 이래가지고 바꾸면은 자식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그런데,
아이, 그래도 바꿔요 하고 자식들이 바꿀 때 그래도 한 1, 2년 더 쓸 수 있는데 이러다가 바꾸면은 자식들 마음이 흐뭇해요, 안 해요? 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게 모시기 쉬운 건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언제부터 연습해요? 내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자, 이게 결심하고, 자, 이걸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결심을 어떻게 작심삼일? 3일 동안만 연습한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살아가는 동안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출가자의 모습을 또 이게 봅니다. 부처님, 그 시다르타 태자가 이 출가자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사문이 돼서 집에 머물지 않고 집은 아늑하고 가족들도 있고 한데 그걸 버리고 왜 이렇게 떠도옵니까? 이래 물어보거든.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시다르타 태자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애착에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자, 이게 결혼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집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자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렇게 이제 믿고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계속 추구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죠? 결혼이란 중요한 문제 서너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수십 가지를 끌어안는 것.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저는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벗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제 여기 사문은 이렇게 출가자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살지만은 우리 여기 불자님들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아이디어가 정리가 됐나요? 그런데 알면 아는 것으로 충분한가? 실천해야 충분한가? 부처님이 그 시다르타 태자가 사문 유관하면서 관찰했던 것은 젊은 시절에 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공감 능력이라면은 현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연세가 있는 입장에서는 연세가 적은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자리를 관심을 가지고 듣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자리를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면서 그러면서 내 안목을 보는 폭을 넓히고 듣는 폭을 넓히면서 내 삶을 간소하게 검소하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점점 줄어들게 욕망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크기를 차츰차츰 단촐하게 만들어감으로써 그러면서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만나면 쉽게 유쾌해질 수 있는 이런 우리 불자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